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짝수, 여러분이 홀수입니다. 먼저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음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들의 모든 것들은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인물편이기 때문에 성탄에 맞이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선지자라고 칭하는 두 사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양하게 많이 없습니다. 몇 사람만이 거기에 등장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는 엄마 아빠죠. 두 번째로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앞서 말한 사람들은 마구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이제 결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임신한 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자는 약 40일 후에 해산을 풀면서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갖고 여자는 60일을 이렇게 해서 규약대로 율례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모습을 하나님 드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결례 예식을 통하여서 물질을 봉헌함으로써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결례가 있는 시간이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성전에 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의 등장은 누가복음 외에는 없어요.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안나는 어느 가정의 누구다라고만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나이가 많이 들은 인물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남자이고 안나는 여자입니다. 두 사람은 선지자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이었고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를 만나게 되고 이제 죽어도 여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나라는 여인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나이가 기본적으로 오늘 표현하는 나이는 84세. 만약에 그 나이가 혹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00세가 넘는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년의 나이에도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경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당시의 사회 배경은 어땠느냐?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헬라에 의해서 식민지로 있다가 잠시 자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의 출신, 돈으로 왕권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줄이려고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대요. 제가 그 장면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들에 칼을 품고 있다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그릇된 자들을 보면은 죽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열심당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로마 병정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또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에 형식화된 삶을 살아갔고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찬탁하고 서로 결탁하여서 야합하여서 자기들의 자리와 배분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위로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서서히 말씀에 있었던 메시아를 대방합니다. 그 메시아를 대방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고통에서 지금 이 로마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결례에 의해서 40일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을 만나서 결례 예식을 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왔던 이 25절 한번 넘겨주세요. 25절 말씀이 제가 못 넣었나 보네요. 여기까지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거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바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오는데 그는 성결한 삶을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선하고 착하고 좋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보다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인물이 시므온임을 말합니다. 그냥 즐겁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때에 정말 합당하고 살아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세밀하게 주의하여 기울여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살피고 그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 볼 때 보여지니까 외적인 모습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그의 마음은 내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돼 봅니다. 그러니 그는 내 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므온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지요. 이제 우리들에게도 말세의 때 우리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되어졌느냐? 오늘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 의롭고 경건함의 기준은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의 다세가 말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본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면서 말씀이 바뀌고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시설이 바뀌어지고 형식이 바뀌어진다 해도 교회는 말씀 선포는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내 생활의 삶이 다양할 수가 있고 직업이 다양할 수 있고 변화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고 경건히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권사님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도 따라간다가 아니라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은 바로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노 선지자에게는 또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25절에는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5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믿음으로 준비해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가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그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갓난 아기로만 왔으면 예수님도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결례를 위해서 오는 이고 또 다른 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는 그가 학수고대하던 네가 미션을 보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니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메시아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어떻게 해요? 노래하며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므온의 창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함께함을 인하여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난 인물이 오늘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초림의 예수는 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오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죠? 재림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시므온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모습, 의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변한 대로 다양하게 살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착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의로운 것이고 그 말씀에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의로운지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보리라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날마다 성전에 갔다 오면서 드나들면서 마음에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 그를 보고 기뻐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과 요셉만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마 그 성전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경배를 드리고 또 어떤 결례를 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에 가서 돌아오긴 했대요. 그 성벽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미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가 지나가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저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므온밖에 없어요. 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므온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인물이었냐? 36절로부터 38절에 나오는데 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그는 과부가 되고 80세가 됐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는지 그가 과부가 되어서 살아온 생아가 84세인지 모릅니다. 그냥 84세 하면 나이가 84세요.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흘렀다면 100세가 넘는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어찌됐든 60년 동안은 그는 홀로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서 생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영적인 삶을 살려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보다 세상 중심, 대세의 중심, 흐름의 중심, 유행에 따라가고 억압에 따라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정부가, 오늘날도 여야가, 오늘날도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내 모습이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출석도 달라지고 말씀으로 해석도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달라지고 사라지고 생겨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나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대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어볼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종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그런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오는 걸 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이제 구속, 대속의 은혜, 바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렇게 소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증거하고 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로서 삶을 살아왔던 그의 5, 60년의 생애들 정말 비참하고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오늘 이 37절, 38절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메시아 예수의 강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안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주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과부로서 생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아프고 힘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혼자 산다는 게 힘들어서 많이 힘든데 오늘 이 안나는 젊었을 때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남편을 여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 몸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에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의 삶이, 믿음의 삶이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소통하였다는 것들이 오늘 이 안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는 수십 년간 독신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총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한 가지 이유는 다시 오실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안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깨어있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하로 금식하였고 간절히 아기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에게 아기 예수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게 있다면은 하나는 나이가 늙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대망하며 기다렸고 그것을 목격하고 성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늙으면 이제 못해. 그렇죠. 뭐 이 화분 들 수 있어요? 못하죠. 교회 와서 뭐 봉사라고 할 때 힘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 자주 드나들라니 계단이 힘들어서 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전화로 열심히 또 서로를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내 육신의 몸은 못하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있는 모습들, 오늘 늙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이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중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얼마든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못하고, 저 사람이 좋게 되니까 나도 좋게 되고, 저 사람이 잘 안 하니까 나도 잘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잘하는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많이 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맞춰 있는 것, 그 중심이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늙기까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기구할 나라를 예비하고 오신 메시아 재림의 주님을 위해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성탄절은 정말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그날을 기념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재림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날을 더 영광 돌리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노년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평안히 놓아주고 기쁨의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변치 않았던 그에게 손길이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장로, 어린아이, 노인, 아이, 어른, 남자, 여자 어떤 직분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평안히 믿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신교회가 부자가 되고 든든하고 1층, 2층, 3층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기를, 또 나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귀하고 섬기지만 내 목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방향을 들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나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망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모여 예배하고 모여 함께하고 서로 권면하고 문자 주고 서로 위로하며 재림의 주님, 대망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의로운 삶과 경건의 삶임을,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이들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이제 근본 성탄절에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런 모습 하나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맞이하는 모습이 내 속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의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 하나님을 주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을 신앙을 여기게 해주옵소서. 모든 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미신 주시길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안나오시는 날 부러운 삶, 경건한 삶, 아버지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말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해간 거죠. 그들은 성경 중심으로 온전히 나갔으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오신 미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며 깨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정말 맞이하시기를 하고 주님을 맞이하여 들림을 받아 그날에서 영광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고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힘주시고 능력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거쳐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그 이루기까지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몸이 밀고 힘든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런 동안에 그들은 의롭게 살아왔고 경건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제2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의 흐름의 유혹에 아버지 핍박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한 방향 주님만을 제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성 주님의 예배한 날에 들어가는 저들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떤 여건 속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